한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았냐면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칭찬하십시오. 칭찬하십시오. 그 말을 마음속 쫙 새겨놓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는 집안이 아주 난장판이에요. 잠깐 예배드리러 비온 사이에 남편은 애들을 밥 먹이겠다고 밥을 해가지고 먹였는데 이 국적불명의 잡탕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먹여놓은 거예요. 부엌은 아주 난장판 폭탄 맞은 것처럼 이 진짜 전쟁통과 같이.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천불이 나는 거예요. 성령도 안 받았는데 불이 먼저 임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열받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칭찬하자.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칭찬했다고요.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당신 참 재주가 좋구려. 칭찬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도대체 과연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해서 칭찬받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작은 것을 주었는데 너가 그 작은 것에 충성하였고 할렐루야 아멘. 너가 정말 작은 것을 맡겼는데 그 작은 것에 헌신하였고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람된 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보람은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이러한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러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고 칭찬하세요. 저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빛나는 이유를 믿음보다도 그 믿음 앞에 있는 그 다른 곳에서 한번 찾아보고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백부장의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이 있기까지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 기초가 되는 게 있어요. 그 기초가 있었기에 믿음이 더욱 빛나는데 이 기초가 무엇이었는지, 이것은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닌 누구를 위한 믿음이었어요? 자신이 데리고 있던 하인. 말이 좋지 하인이지 종이잖아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를 위해서 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더 빛나는 겁니다.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혹은 믿음만 외치다가 놓쳐버린 게 있어요. 뭐를 놓쳤냐면은 사람을 놓쳤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쳤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해도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내가 저 인간이 믿으니까 근데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라는 말을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사람. 주변에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큰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철저히 바른 인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돼서 사람들이 예수를 오히려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구원, 내 이웃도, 내 형제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이 이 인성 위에, 바른 인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의 영혼 구원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은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날 시대를 삼무 시대라고 해요. 세 가지가 없대요. 현대인의 특징인데 세 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 없는 게 관심이 없대요. 무관심. 사람에 대한 무관심. 옆에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대요. 두 번째 특징은요, 무감각이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죽어나가도 그냥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책임지지 않아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답니다. 이런 시대에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배워야 할 모습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관심이라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관심. 지금 이 백부장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타인에게 있잖아요. 종에게 있잖아요. 과거 농경 문화에 있을 때는요, 이 상부상조, 품앗이가 발달했었어요. 내가 네 일을 도와주고 너도 내 일을 도와주고. 근데 이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그리고 직업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네가 나를 도와주고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 자기 일은 알아서요. 알아서. 그 문화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뀝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얼마나 큽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도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너도 신경 쓰지 마. 무슨 말이에요? 신경 끄라는 얘기잖아요. 신경 끄라는 얘기. 나도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일에 상관하지 마.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구 가운데서 하냐면은 가족들끼리 하는, 가족들끼리. 오늘날 시대가 그러는 거예요. 시대가. 제가 인터넷 뉴스에서 찾아봤는데 요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대요. 고독사. 혼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데 특별히 이 30, 40대 이 젊은 사람들의 고독사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5년 전과 비교를 하면은 2배. 5년 사이에 2배 이상 고독사가 늘어났대요. 이웃이 죽어가는데 죽는 줄 모릅니다. 악취가 나가지고 신고했더니 사람이 죽었더래요. 그게 고독사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하고 이 하인하고 사회적인 위치의 차이가 엄청나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왕도 있었죠. 하지만 이 로마에다가 세금 내는 나라예요. 식민지예요. 식민지. 반식민지.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군인의 권세가 얼마나 셌냐면 이 로마 군인은요, 비로마인에게 강제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 말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 로마 군인이 비로마인을 동원을 해가지고 아무 무페이로, 무보수로 오리를 억지로 짐을 지어가지고 이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로마 군인한테. 근데 예수님께서 오리를 가게 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뭐 하라고요? 심리를 가져라.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이 로마 군인의 이 권한과도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을 지금 몇 명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백부장이라는 이 타이틀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있겠어요. 로마 군인 100명을 동원해서 100명을 다스리는 건데 이 로마 군인 100명이 또 강제 노역을, 사람들을 끌어와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어요. 요새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에게는요, 이 100명의 로마 군인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식량도 세금으로 거둘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권한 얼마나 센 권한을 가지고 있겠어요. 오늘날 국회의원보다도 더 센 권한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노예한테요. 노예한테.
하인, 말이 좋아 하인이지 노예잖아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예요. 노예는요, 재산 물목 중에 하나예요. 재산 품목 중에 하나예요. 돈으로 사고 파는 게 노예잖아요. 이 노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노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노예가 아픈 걸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아픈지도 알잖아요. 중풍병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거 알죠.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한데 중풍, 쉽게 고쳐지는 병 아니잖아요. 풍 맞으면. 이때 당신은 어떻겠어요? 중풍 맞은 노예는요, 이거는 고칠 문제가 아니에요. 버릴 문제지. 고장난 가전제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냉장고가 고장났어.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고치려고 갔더니까 한 100만 원 든대. 그런데 새 거를 사면은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이면 새 거를 사. 여러분, 고칠 거예요? 아니면 새 거 살 거예요? 고친다고 하면 제정신 아닌 거야. 내가 지금 이 냉장고가 신혼 때 처음 산 냉장고 30년을 썼는데 고쳤을 거예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바꾸지. 똑같은 거예요. 이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고쳐 쓰는 거, 고쳐진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단순히 감기 걸린 것도 아니고 중풍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부장은요, 이 하인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병이 걸렸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풍병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 하인에게, 그 노예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이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내 이웃들의 관심을 두어야 돼요. 그들이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고 어떤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이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이웃에 대한 관심. 내가 만나는 이들에 대한 관심. 여러분, 근데 관심 갖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관심 받기 싫어해요. 관심 끊으세요. 됐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심은 자연스러운 관심이에요. 어떻게 자연스러운 관심이냐면,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한다, 무엇을 싫어한다 말해야 합니까? 그냥 같이 지내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는구나, 혹은 이 사람은 생선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육류보다는 면을 좋아하는구나. 이거는 같이 지내면서 아는 거잖아요. 지내면서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그런 관심을 가질 때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백부장에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긍휼이에요. 관심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무감각이라고 했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신경도 쓰지 않는 게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이래요.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요즘 부쩍 늘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타인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요. 그냥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 자신의 쾌락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남이 죽든 말든. 근데 오늘날 시대와 오늘날 사회가 지금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 바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긍휼의 성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긍휼의 성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긍휼이 없으면요,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령의 열정. 구령의 열정. 여러분, 구령의 열정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니까? 저 영혼 그냥 놔두면 지옥 갈 텐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놔두면 저 영벌에 지옥의 자리에 들어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저 어떡할까? 저렇게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결국에 지옥이네. 안타까운. 이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부장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모습은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현대사회의 특징, 가장 특징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책임이라고 그랬죠. 뉴스를 보면요, 참 좀 심란할 때가 많아요. 이태원의 압사사고, 아파트 부실공사로 붕괴되는 사고, 오송 지하차로 침수하는 사고,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책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책임자가 없어요. 문제가 있고 사고가 나는데 책임자가 없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종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람이니까.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사람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백부장이 하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밑에 군사가 100명이나 있는데 그 부하 보내도 될 거를 부하 보내지 않아요. 예수님께 그가 직접 찾아와요. 수고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머리 숙여요.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숙인다는 거는요, 쉽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 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 문제를 가지고? 하인의 문제,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하인에 대한 책임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책임지는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지도자가 더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긍휼과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 위에 세워지느냐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 긍휼, 그리고 책임감 위에, 그러니까 바른 인성 위에 세워지는 이 신앙이 더 빛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 백부장의 신앙과 같이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현대 사회를 쫓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동일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향하여 관심이 없고 또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는 이 백부장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 또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긍휼함으로
또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백부장과 같이 세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되 바른 인성으로부터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